시선이 있는 곳.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신 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생명의 주 말씀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어깨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어깨 비추네. 주 말씀 내 말을 이어 내 길을 비추오니 주님의 안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어깨 비추네. 한 번 더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어깨 비추네. 주 말씀, 주 말씀 내 말을 이어 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입술이 영광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평생에 영원히 소중하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 8, 7, 6, 5, 4, 3, 2, 1.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저무는 해가 늘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올해를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고 신실하시게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 저희 가정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하루하루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많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2022년을 보내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퍼센트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회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응급 부담금까지 4가지 부담금을 다 내야 하는데 이것을 합치면 지난해 결산의 4.5% 정도 됩니다. 모든 감리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결산의 4.5%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매월 분납하는 교회도 있고 납부 기한이 연말이기 때문에 12월에 또 대부분의 교회가 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아주 간혹은 납부할 수 없어서 이제 해를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를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압박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그 회원권에 대한 제한 같은 것도 받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밀렸다 하더라도 이 부담금은 결국에는 다 내야 하는 이것이 우리 교단의 원칙이고 또 법이고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용인 서지방에는 감리교회가 모두 4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결산을 쭉 보니까 우리 교회가 25번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가 17교회가 더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비슷한 예산의 규모가 몰려 있어서 그 순서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만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주 소수의 대형 교회 아니면 대부분의 다 이렇게 작은 교회화 되었습니다.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로 양분되는 그래서 중형 교회가 언젠가부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은 아니고 엊그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부담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너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부담금을 정말 딱 맞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말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예배가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깊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매주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연말에 시상식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도 표하고 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감사로 박수로 함께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조금 오래된 기억인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감리교 서대문 캠퍼스 안에 아레오바고라고 불리우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아레오바고 광장이지 실제로는 손바닥만한 이렇게 조그만 마당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도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이제 다 없애버렸지만 그곳에 작은 상수리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냥 맨 흙바닥이라서 시골의 어떤 마당 같은 그런 느낌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게시판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시간이 남아서 그 게시판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분이 근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도를 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 전도를 하러 왔다고요? 제가 물으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았더니 약간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이단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였고 그분은 평신도 전도자. 그분이 저에게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위임명령이라고 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을 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그 말을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왜 내게 이런 말을 한 거지? 지금까지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에 근데 그 장면이 그냥 문득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다고 우리 아이들이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이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내가 했을까? 거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처음 들으셨을 때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딱딱하고 명령조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외부 사람들이 본다면 와, 이게 되게 빡세겠다.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느낄 것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예스러운데 표어까지 고전적이어서 요즘에 트렌드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고 카피 같은 세련되고 신박한 문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가르쳤다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지킬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지키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감시해야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한 누군가에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TS 같은 제자 훈련을 할 때 강사들이 오셔서 주제별로 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묵상, 영적 전쟁, 중보기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들이 강의 주제는 달라도 항상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하는 것이고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강의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만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 그거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 안에서 함께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전도여행도 함께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학교 안에서 강의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마치 놀이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적용이나 또 실천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훈련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험활동하듯이 신나고
또 게임처럼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마친 다음에 너도 해봐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뒹굴고 그럽니다.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를 함께 적용해 갑니다. 같이 실수도 하고 같이 실패도 하고 같이 작은 성취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성육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단지 이론이나 강의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이 와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 자전거는 바퀴가 2개입니다. 여러분, 앞바퀴로는 방향도 조절할 뿐만 아니라 균형도 잡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려 하면 반대편으로 잽싸게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겁먹으면 못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고 속력이 나야 합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타봐야 그것을 경험으로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제러미 리프킨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저자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고 소유를 늘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시대는 끝났고 책 제목이 소유의 종말인데 이제 접속의 시대가 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진도에 갔을 때 솔비치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의 규모와 시설이 정말 컸습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별천지를 만들어 놓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건물도 굉장히 컸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섬이지만 아주 근사한 비치가 있는 해변이 있는 그런 섬은 아닙니다. 또 그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도가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거기다가 솔비치는 더 외집니다. 진도대교를 건너가서도 차로 30분 이상을 한참 들어가야 그 솔비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갔던 때는 비수기 중에도 비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숙박비도 비싸고 한 끼 식사가 5만 원이 넘는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닌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거기 몰려가 있을까?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오직까지도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하고 싶어서 그곳에 갑니다. 지난주에 연말 모임이 목사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와 같이 앉았던 목사님 한 분이 영화 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바타 봤어요? 정말 끝내주더라고. 아바타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요즘 영화비가 너무 비싸요. 요즘 도대체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 했더니 그분이 맞아. 그래서 나도 당근에서 표를 샀잖아. 당근에 보면 올 연말까지 써야 되는 표가 있거든. 그걸 싸게 팔아. 내가 5,000원에 사가지고 영화를 봤어. 그때 다른 분이 아니 목사님 표를 2장이나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장 사서 혼자 봤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당근에서 그 영화표 한 장을 사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도 두고 혼자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 왜 비싼 대가를 지불할까요? 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 삶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구나. 거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체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감리교회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하겠다고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완전히 깨지고 실패를 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낙담만 하고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오는 배 안에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는 겁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배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중에서도 평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나 뱃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평안한 중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평신도고 이분은 선교까지 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배가 폭풍 중에 출렁이는 것은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 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누구나 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었던 겁니다. 배가 무사히 영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의 믿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평신도 인도자가 그때 앞에 나와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그가 읽는 겁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서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상했거나 기대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감동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웨슬리 목사님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감리교인들은 체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감리교회라고 말하면 이분들은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리교인 중에서도 혹시 이런 체험이 낯설다고 한다면 온전한 감리교인이 아니겠죠. 웨슬리 목사님도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내가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무언가가 내게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었다. 이런 감동, 이런 체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새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신년에 약속의 말씀을 뽑기로 하기도 하고 요즘은 어플이 나와서 어플로 받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같이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